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실버시대 비전 행복 비결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특히 요즘에 과연 우리 실버시대 또 노년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열 것인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은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쁨, 기도, 감사를 이제 주 내용으로 해서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삶의 여러 방향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소망교회 갈렙부에서 사랑을 함께 나눈 여러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9월 1일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임원들 각 팀별 소개 시간을 보면서 갈렙부가 복음의 생명 가운데 참 아름답구나 생각하면서 감격했습니다. 올해 소망교회 비전이 복음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열자입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이 갈렙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개강 예배 시 박혜영 갈렙부 담당 목사님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도 은혜 받았지만 갈렙부가 복음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살아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지난 9월 10일 우리 민족 전통 명절인 추석이었고 10월 2일은 소망교회 창립 4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희년을 5년을 앞두고 있죠. 또 이제 11월 20일이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 기도, 감사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갈렙부 초대 부장 오병영 장로님에 이어서 2대 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50대 초반이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봉사하다 보니 그때 임원들과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게 되어 갈렙부와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주 못 나온 것은 공직, 교직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금요일 시간을 빼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더욱이 대학 교수로 재직할 때는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었고 또 사이버대 총장으로 봉직할 때는 학교 책임자로서 자리를 빌 수가 없어서 잘 못 나왔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에 관한 특강은 여러분 앞에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국가전문자격사대상 국가위탁교육을 맡아 법률행정, 직업윤리 분야, 또 공무원윤리 분야, 행동 강령 이런 강의가 또 금요일날 배정될 때가 많아서 자주 못 나오게 되었고 또 공무원연금공단 은퇴 후 삶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되어 잘 못 나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문단에 등단 후 시집 수필집 10여 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물론 대학 교재도 교수로 있을 때 한 20여 권 출간했는데 제가 이제 법률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시, 수필, 문학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부드러운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지난번 추석 때 시 한 편을 써서 영상에 올렸더니 우리 갈렙부에 계신 임원 한 분이 보시고 특강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아서 오늘 먼저 잠시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할 순서는 시일보의 비전, 목표, 자세, 꿈, 열정.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 교회, 사회봉사. 세 번째는 기쁨, 감사, 평화, 슬픔, 불만, 갈등.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넷째는 실버 시대에 맞는 건강, 행복 비결.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색의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나와 너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숨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또 이러한 사회생활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들 연구팀들이 연구한 성공 덕목 4요소에도 지능, 지식, 기술, 자세가 있는데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리더십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뒷면에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호지자부려 낙지자란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자보다 즐거워하는 자가 낫다.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서 호지자부려 감지자다. 좋아하는 자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더 낫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기쁨 감사이기 때문에 바로 기쁨 감사로 살아가려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이루면 늙는다고 했습니다. 청춘 시의 천년을 보면 청춘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꿈하면 우리 성경의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 하늘나라에 대한 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진실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딸 둘 낳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꼭 아빠 닮았다고 온 가족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은 슬펐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달라고, 요셉과 같은 아들을 달라고.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총신대 교수들로 이루어진 마포의 장로교 합동축교단의 교회죠. 거기서 안수집사를 받았을 때 부흥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수집사들이 돌아가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자. 그래서 저희 집에 마침 대접을 할 차례가 왔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셉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딱 찍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은 진리 안에서 진실하고 주님과 동남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진형, 바로 박진형이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무엘의 꿈 얘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요셉에 관한 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이제 스트레스 리더십에 관해서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셀프 리더, 슈퍼 리더, 서번트 리더. 셀프 리더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 건강관리, 자세, 지식, 기술, 지능관리를 잘 해야 돼요. 특히 고난당할 때
사건 중심으로 자기를 괴롭힌 자 탓하지 말고, 이 괴로움 통해서 나는 더 연단해서 더 크게 축복의 통로를 열겠다는 긍정적 해석을 한다면 정말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슈퍼 리더로서의 자신, 가족, 이웃, 국가, 사회, 민족, 인류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번트 리더,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저는 국가 전문 자격사를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국민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장차관 국회의원, 이번에 지자체 장들, 우리 교육을 받습니다. 전부 강하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라.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스트레스 리더십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사회생활을 한다면 보다 훌륭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됩니다. 선교의 목표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는 이런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표를 만들어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봉사를 최고 덕목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교의 목표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선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 통일과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통일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갖고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카터 미국 대통령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분은 대통령까지 했지만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가 최고로 보람있는 봉사라고 얘기한 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1세에 대해서 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4개월 시한부밖에 삶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며 기쁨 감사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또 사회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 근데 4개월쯤 돼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뛸 듯이 기뻐가지고 자기가 다닌 마라나타 침례교회 가서 성경 교실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나았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다. 뜨거운 박수가 저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사회에서 물론 공직, 교직 여러 직책을 해봤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봉사, 교사로 우리 소망교회에서 처음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찬양대원을 했습니다. 또 교회학교 각 부서 부장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걸 느껴져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 봉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특히 취미생활로 붓글씨를 쓰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표시한 게 경천애인, 애심양관, 또 이신득생, 믿음, 소망, 사랑 여기 있습니다. 경천애인, 애심양관, 이신득생 이건 제가 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경천애인이. 애심양관은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빛을 발하라. 그렇죠? 이 두 글자는 제가 중국에 우리 북방 선교부장 할 때 한 20여 개 성을 다니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할 때마다 성장 시장들이 와요. 열심히 듣더라고요. 경영 전략을 강의했지만 제가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하고도 몇 번 갔었고 또
이대 김지철 목사님하고도 이제 언커필이라고 내몽골 지역에 있는데 사막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나무를 심다고 같이 갔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서 그냥 너무 정말 우리가 선교에 사명을 더욱 느끼겠더라고요. 북방 선교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제가 한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잘 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서예가가 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주제로 더 써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 감사 평화를 열어가면 행복은 분명히 찾아온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쁨 감사 평화. 슬픔 불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해서 웃으면 그때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눈물이 나올 때는 엔돌핀보다 1000배가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대. 그때는 암세포도 녹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쁨 감사로 살 때 건강도 하고 나 자신도 평화롭기도 하고 가족, 이웃, 국가, 사회 평화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슬픔, 불만, 분노, 갈등 속에 살아갈 때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요.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뇌세포가 상하고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는데 남 탓으로 돌릴 때 불만이 싹트고 분노, 갈등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직업 윤리 공직자들 교육을 하면서 윤리에 보면 화합이 중요한 요소로 떠요. 한국이 세계 230여 나라 중 갈등률이 1위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국이구나. 그래서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2022년 초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이라든가 각국 지도자들의 신년사에도 보면 평화를 그렇게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화가 중요합니다. 화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화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통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인간은 생명이 살아있는 한 고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살아있는 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삶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의 삶을 낙타와 같은 삶, 사자와 같은 삶, 언나와 같은 삶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낙타와 같은 삶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행동하는 삶, 사자와 같은 삶이란 경쟁하고 투쟁하며 사는 삶,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란 삶의 본질을 즐기며 순수하게 사는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린이처럼 고통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기쁨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선택을 받은 다윗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장 골리앗을 물리쳐서 왕위에까지 올랐습니다. 다윗의 기도, 성실함, 인자함이 고통을 승리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9절까지 고통을 승리로 이끈 다윗의 간에서 또 이렇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제 얘기는 가능하면 좀 안 하고 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건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일보에 처음에 역경열매가 나올 때 초창기에 20회 연재가 됐습니다. 제 기사가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으로도 나와서 국민일보사에서 출간한 바 있습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저는 과학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석박사학위를 받아서 공직, 교직에서 섬기고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 어렵게 공부할 때 갑자기 부사망 속내, 또 전보가, 그런 전보가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속히 와라 이거죠. 그래서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도 안 다녔는데 이거 하나님 인도한 것 같아요. 교회 어린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게 됐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애들이 내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마음도 편해지고 행복해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한 그 학생들, 어린이들의 말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에 그렇게 역경의 열매를 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사실 영적인 아버지를 얻는 게 돌아가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서운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얻는 것,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또 고시 공부도 오래 했어요. 사법고시도 한 6, 7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뭐 인원을 많이 뽑질 않았어요. 많이 뽑아야 뭐 20여 명, 15명, 뭐 30명 이렇게 뽑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 일이 아니니까 안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급을 국가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그것도 비율이 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격을 해서 그건 하나님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사무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침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에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줘서 합격된 것이 북한 행정으로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자료를 볼 수 있는 2급 비밀, 3급 비밀, 대비까지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 남북한 평화통일 사역을 위해서,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킨 역사라 생각이 됩니다. 공직에서는 헌법기관의 평화통일관계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이제 대학은 기독교 관동대학, 기독교대학이죠. 선교사가 세운 관동대 북한학과 교수로, 또 역시 사이버대 총장도 북한 선교하라고 이렇게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또 교단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단 총회에서도 총대로 처음 나가는데 북한학을 전공한 교수가 왔다 해서 전부 위원장을 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북한 선교 위원장을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세문안교회 강신면 목사님 등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했습니다. 장로가 상임부서 위원장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회계 파트, 재정 파트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되자마자 제가 총회 헌의해가지고 북한 선교 과목, 통일 선교 과목을 각 신학대학에 넣자 결의를 했어요. 장신들을 비롯한 각 신학대학에 넣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넣다 보니까 다른 신학대에 다 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신대 강의뿐만이 아니라 총신대, 또 이제 서울신학대학, 성결교계통이죠. 성결교신학대학, 모건대학, 협성대학, 감리교계통이죠. 대학에 다 강의됐습니다. 침례교.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국민일보의 한민족 선교의 헌신을 다짐하며 쓴 기사입니다만, 국민일보에는 이렇게 가끔 제 기사를 보도해 줍니다. 지난 2, 3월 달에도 또 크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통일 선교 사역과 함께 또 이제 그 제가 요즘에 행정 법률에 관한 또 직업 윤리, 또 윤리 강령, 행동 강령에 대한 고위공직자 또 교육을 하는 데까지 그런 기사까지 다 내줘서 국민일보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실버시대 건강 행복 비결입니다. 자, 국가 정책상으로 이제 노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실버시대.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도 정말 노년에 대한 존경의식이 있어야 되고, 노년에서도 또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갈렙부, 샬롬부 또 이렇게 실버 선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실버 선교회 차원에서 앞으로 좀 우리가 많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노인 인구 2021년 5,173만 중에 65세 이상이 815만이래요. 약 1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표를 잠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103세대인 김영석 교수님, 우리 소망교회 은퇴장로회 모임에 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건강해요. 그분이 한 얘기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다. 가진 걸 남에게 베풀어라. 사랑도 베풀고 많은 걸 가진 걸 주어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전에 9월 8일 밤 9시경에 채널 A에서 장수 비결에 관한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103세대 김영일 선생이 나와서 자기는 4층 집 계단이 있는 집에 오르내리며 산대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근데 거기 오르내리다 보니까 무릎 관절도 괜찮다고 하면서 또 취미 생활로 바이올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한다. 그래서 모임에도 많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임에 한 모임에 참여하는데 3%의 생명이 연장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삶의 현장에 실감하게 되는데, 이런 우리 노년기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가치가 있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일보 역경열매 간증수기 20회 연주하면서 한 데서도 구하는 자의 이걸 통해서 많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문도 나가고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God's part, our part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할 부분은 하나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관리할 일, 새끼 최소한 제대로 먹고, 그러나 이제 70% 이상, 아니 70% 정도 위를 채우면 가장 적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또 가벼운 운동, 걷기 등 또 문학예술 취미 활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코디언을 꼭 해서 아까 아코디언도 연주해 드린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도 드렸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에도 아코디언 연주한 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코디언을 배운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배운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북한 선교사역,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동남아, 또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 순방하면서 통일, 평화 강연도 했고 경영 강연도 했고 또 이렇게 포럼에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곽선희 목사님하고도 함께 여러 번 갔고, 또 김철 목사님 처음 오셔서도 이제 평양에도 갔습니다. 물론 평양뿐만 아니라 평양, 또 북한은 3대 도시가 평양, 또 이제 그 개성, 남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세 도시도 다 다녔고, 또 백두산, 금강산, 매양산 등 그 세 도시에도 가서 통일 포럼이라든가 또 가서 이렇게 가봤습니다. 너무나 북한 땅이 아름다운데 정말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북한의 선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산 독재라는 게 너무 아주 심각해요. 심지어는 지도자를 우상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으로까지 우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에서는 완전히 그 신격화하는 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론이라는 게 있어요. 주체사상에서 죽었지만 영원히 산다 이거죠. 우리 기독교 성경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네 주체사상에 인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복음으로 북한 선교 통일을 이뤄낸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굳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루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운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아주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아내와 저도 참 화합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로. 부모님 은혜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나의 휴 나의 락, 이 제목은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수필 문학에 낸 제목이었습니다. 나의 휴, 어떻게 하면 휴식을 잘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인가. 그러나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펭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얼음판에서 알을 낳아 발등에 품고 굴리면서 따뜻하게 보호해서 새끼로 탄생시킵니다. 동물도 이렇게 자기 몸으로 보호하고 훈련시켜서 절대적 사랑으로 생명력을 탄생시키는 것을 보고 사랑은 생명을 낳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족사랑, 이웃사랑, 국가 사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 모두 푸른 꿈,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로 건강한 삶, 즐거운 낙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행복의 꽃동산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내가 어떤 고난에 역경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꿈 열정을 가슴에 담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